우리는 계속해서 예수님의 이 비유의 말씀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셨고 그 비유 안에는 특별한 진리나 어떤 교훈이 담겨져 있습니다. 또 예수님의 비유에는 특징이 있는데 우리에게 굉장히 익숙한 이야기라는 것이죠. 한 번쯤은 들어봤을 만한 옆집 사람의 이야기, 또 내 가족의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깨달음이 있다는 것이죠. 단순히 이야기의 겉에 우리가 스토리에 집중해야 할 것이 아니라 그 이야기 안에 담겨진 깨달음에 집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말씀을 같이 한번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굉장히 익숙하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교회를 다니지 않는 분에게도 한 번쯤은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는 다 들어봤을 것 같습니다. 제가 살펴보니까 이 선한 사마리아인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어서 찾아보니까 병원 이름이 선한 사마리아인 병원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롱아일랜드에 가면 이 선한 사마리아인 병원이 있어요. 또 변호사 사무실도 이름을 질 때 선한 사마리아인 사무실, 변호사 이렇게 진다고 합니다. 예전에 한 권사님이 네일 가게 이름을 선한 사마리아인 네일 가게로 줬더니 사람들이 와서 돈을 안 내고 그냥 가더래요. 그래서 왜 그러나 했더니 너 선한 사마리아인이면 나 좀 도와줘 그러고 그냥 간 적도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선한 사마리아인이라고 하는 게 우리에게 굉장히 익숙한 이야기예요. 내용도 굉장히 간단하죠. 어떤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었는데 제사장과 다른 사람들은 지나갔지만 적과도 같은 사마리아인만은 그 자리에 멈춰서서 그 사람을 도와주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에게 이웃이 누구인가를 물어보는 게 예수님의 이 비유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선한 사마리아인이 여러분 혹시 법으로 제정되어 있는 것 아십니까? 미국 내에도 보시면 파란색과 빨간색 그리고 하얀색이 있는데 파란색으로 표시된 그 주에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법이 적용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주들은 이게 적용이 안 되고 하얀색은 아직까지 논쟁 중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참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누군가 어떤 도움이 필요한데 내가 도와주지 말지를 결정해야 하는 것인데 그걸 만약에 법으로 결정해버리면 내가 다칠 수도 있고 내가 잘못 나섰다가 오히려 일을 더 악화시킬 수도 있는데 그게 법으로 제정되어 있다면 내가 도와주지 않았다고 해서 법으로 처벌을 받을 수도 있죠. 그래서 굉장히 좀 애매한 부분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한국과 많은 나라들은 사실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법을 그들의 그 삶에 적용시키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도 선한 사마리아인의 법이 어떤 경우로 적용이 되냐면 여름에, 아주 구체적인데 여름에 만약에 아이가 차 안에 그냥 혼자 있어요. 부모가 없이. 그러면 우리가 지나가다가 이 뜨거운 날씨 속에 아이가 차 안에 있는 걸 보고 아이를 그대로 놔두면 다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 수 있죠. 그래서 차 문을 깨고 아이를 구출할 때 어떻게 보면 차 주인의 입장에서 부모가 와서 내 차를 왜 망가뜨렸어? 아니면 그렇게 문제를 삼을 수도 있죠. 어떻게 보면 선한 사마리아인의 법이라는 것이 미국에서는 누군가를 도와줘야 하는데 도와주다가 내가 좀 피해를 누군가를 입힐 수도 있고 상황이 조금 악화될 수도 있는데 그런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법이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 선한 사마리아인이라고 하는 이 비유의 말씀은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내용이에요. 그런데 사실 오늘 이 예수님의 이 비유의 말씀을 조금 자세히 살펴보면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했던 선한 사마리아인의 그 내용과는 조금 다르게 우리에게 깨달음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또 이 비유를 통해 여러분이 지금까지 깨닫지 못했던 부분 또 그런 새로운 깨달음을 얻게 되시기를 축복하여 드립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의 가르침을 통해 깨달을 수 있는 첫 번째가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은 다릅니다. 여러분,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를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이죠. 먼저는 이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질문을 하게 되는 내용과 그 질문을 답할 때 예수님이 비유를 사용하시는 사마리아인의 비유의 내용, 이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내용, 그 첫 번째 내용은 바로 아는 것과 행하는 것에는
분명한 차이점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다 알고 있죠? 빨간불에 그 신호를 건너면 안 되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한국에는 보니까 사람들이 빨간불에 그냥 길을 건너면 사람들이 다 쳐다본대요. 근데 미국에서는, 특별히 뉴욕에서는 뭐 빨간불이던 파란불이던 그냥 사람들이 다 지나가죠. 우리가 다 알고 있지만 또 지키지 못하는 때가 있다는 것이죠. 바로 이 부분이 참 중요한 부분인데, 야고보서 1장 22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아멘. 사도 야고보가 말하는 것은 말씀을 듣는 자, 우리가 말씀을 듣기만 하는 사람은 자신을 속이는 것 같다고 얘기했어요. 주일날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말씀을 듣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 삶에 아무런 행함이 없다면 그 스스로가, 나 스스로가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된다는 것이죠. 그만큼 말씀을 들었다면 그 말씀을 들어 지켜 행하는 것 역시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율법교사는 예수님이 있는 곳에 찾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한 가지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근데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그가 이 질문을 던질 때 한 가지의 태도가 있어요. 누가복음 10장 25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 질문을 던진 거예요. 근데 그 질문을 던질 때 그의 마음이 담겨져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예수를 시험하여, 즉 예수님에게 시험하여, 예수님이 혹시 이 말씀을 알고 계신가? 아니면 어떤 다른 의도를 가지고 그 질문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율법교사의 마음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6절은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무엇이라,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어 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질문을 던진 사람에게 오히려 다시 질문을 하신다는 것이죠. 율법교사가 질문했지만 오히려 예수님께서 다시 그에게 질문을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물어보시는 이 질문에는 두 가지의 질문이 있어요. 첫 번째는 무엇이라 기록되어 있느냐 물어보셨죠. 그러자 이 율법교사가 바로 즉시 정답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정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정답을 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제 딸 아이가 요새 학교에서 이 산수를 배우게 돼요. 여러분, 3 더하기 7이 뭘까요? 10. 우리 권사님 아주 머리가 빠르게 돌아가시네요. 3 더하기 7. 3 플러스 7은 10이죠. 10입니다. 뭐 한국에서 초등학교를 다니신 분 누구라도 금방 머리로 계산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가 갖고 온 숙제 내용을 보니까 3 더하기 7은 뭘까요? 라고 물어보는데 정답을 10이라고 적는 게 아니라 3가지의 방법으로 설명하세요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걸 보고 아니 이게 도대체 무슨 이야기인가 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3에서 7을 더하는 정답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이 아이가 이 정답을 머릿속으로 풀어가는 그 과정을 알고 있는지를 물어보는 것이죠. 3가지 방법이 있대요. 아니 한국에서 초등학교 다니는 사람들은 아니 3 더하기 7은 그냥 10이지 라고 말을 하는데 3가지의 방법을 합니다. 그림을 그려요. 그래서 1부터 10까지 그림을 그려서 3번째 점을 하나 찍고 또 7번째 점을 찍어서 이게 10이야. 그리고 표를 그립니다. 그리고 다른 방법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문제를 봤는데 이게 영어 문제인지 산수 문제인지 이게 헷갈릴 만큼 그 과정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근데 생각해 보니까 정답을 아는 것보다 정답을 아는 과정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우리 인생의 정답은 우리 모두 다 이미 알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여기서 불행하게 살고 싶은 분들이 있을까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로 기도하면 응답받고 싶은 삶 살고 싶은 분들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정답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알고 있는 정답을 어떻게 풀어가는지 그 과정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 율법교사는 굉장히 뛰어난 율법학자였어요. 어떻게 알 수 있냐면 그의 대답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7절의 말씀, 율법교사의 이 대답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아멘. 네. 율법교사의 이 대답, 너무 뛰어난 대답인데 왜 그런가 하면 사실 유대인이라면 어렸을 때부터 태어나면서부터 이 가정에서 신실하게 가르치는 교육이 있는데 이 쉐마라는 게 있어요. 이 쉐마라고 하는 거는 신명기 6장 4절 이하의 이 모세의 가르침의 내용인데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고 말했어요. 이게 쉐마라고 하는 유대인의 신앙 고백의 근간이자 기본이며 그들의 아이들의 자녀 교육의 첫 번째자 마지막이라는 사실이에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래서 여러분이 혹시 유대인 친구가 있다면 이 신명기 6장 이 4절의 말씀을 내가 제일 좋아해 라고 말하면 아마 굉장히 반가워할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전통에는 하루에 2번씩 반드시 이 가르침을 외우고 묵상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탈무드에 의하면 유대인의 남자아이가 태어나서 엄마 아빠라고 말을 하게 되잖아요. 그럼 첫 말을 띈 그 순간부터 부모들은 이 신명기 6장 4절의 말씀을 가르쳐야만 해요. 그리고 역사적으로 이 유대인의 역사에서 로마에 의해 믿음을 지키다가 처형을 당한 랍비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아키바라가라고 하는 유명한 랍비가 있었습니다. 유대인에 의해서 처형을 당하는 그 순간 그의 마지막 유언이 바로 이 신명기 6장 4절 이하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만큼 유대인들이라면 이 신앙 고백, 이 신명기 6장의 이 내용은 그들 삶 전체를 아우르는 그들의 정체성이자 삶의 고백이라는 것이죠. 율법교사는 참 뛰어난 학신학학자였는데 그가 이 내용을 예수님에게 말하면서 한 가지를 더 추가하게 돼요. 그 내용이 바로 레위기 19장 18절의 말씀인데 바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라는 내용입니다. 즉 율법교사는 단순히 쉐마 교육뿐 아니라 그가 말씀을 얻고 깨달은 레위기의 말씀을 합하여서 결국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그 신학적인 결론을 내린 거예요. 와, 대단하지 않습니까? 오늘날 우리에게야 이게 너무나 익숙하다 치지만 당시 율법학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연구하고 묵상하고 고백했는지 우리가 알 수 있다는 내용이죠. 예수님께서 그래서 너무나 당연하게 이 누가복음 10장 27절에 그 말씀을 한 이 율법학자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8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너무 간단하게 말씀하시죠. 그래, 네 말이 맞아. 옳도다. 여러분, 이게 참 예수님께서 주시는 굉장한 칭찬입니다. 만약에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내가 어떤 결정을 해야 하는데 내 기도하고 신앙적인 고백으로 어떤 결정을 하게 됐을 때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하려고 하는 결정이 옳은 결정이야 라고 말을 듣는다면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겠죠. 그래서 율법학자는 그 말을 들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너무나 간단 명료하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이미 정답을 알고 있는 사람에게 그 정답을 지켜 살라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부터 율법교사의 이 고난과 고민이 시작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답을 아는 인생이 아니라 정답을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믿음을 지킨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을 지켜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 사마리아인의 비유의 말씀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여러분, 두 번째 우리 사마리아인의 이 비유의 가르침은 그 내용은 바로 이런 내용입니다. 우리 두 번째 내용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선한 사마리아인이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어요.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에 한 가지 오해가 있는데 무턱대고 우리가 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다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것이라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말씀을 잘 읽어보면 우리에게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어라 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에게 선한 사마리아인이 필요하다는 말씀이며 우리가 선한 사마리아인의 은혜를 기억해야 한다는 말씀이 바로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이 율법학자는 예수님에게 그 대답을 듣고 거기서 내가 그렇게 살아야지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한 가지의 질문을 더 던지게 되는데 바로 누가복음 10장 29절의 이 질문이 바로 이 사마리아인 비유의 핵심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이니까? 아멘. 여러분, 율법교사의 질문에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나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님 다 알아요. 그거 누가 몰라요. 근데 전 한 가지 더 질문이 있어요. 내 이웃이 도대체 누구죠?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그 질문에 여러분 한 가지 결정적인 이 사람의 실책이 담겨져 있는데 바로 이웃과 이웃이 아닌 사람을 구별하겠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말씀에 정답을 주셨을 때 우리가 만약에 올바른 제자의 모습이라면 이렇게 질문해야 하겠죠. 제가 어떻게 그런 이웃이 될 수 있을까요? 내가 어떻게 이웃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올바른 질문 아닙니까? 그런데 율법교사는 주님,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내가 사랑할 대상과 또 미워해야 할 대상이 누구인지를 예수님에게 물어보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질문 안에는 바로 이 율법교사가 이미 생각하고 있는 이웃과 이웃이 아닌 사람이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유대인이라면 누구도 이웃으로 생각하지 않는 사마리아인을 일부러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이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시작됩니다. 내용은 굉장히 간단해요. 첫 번째 두 명이 그냥 지나가게 되는데 제사장과 레위인입니다. 그냥 간단히 이유를 말씀을 드리고자 하면 사실 그냥 지나가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죠. 제가 여리고로 내려가는 그 길에 관한 사진을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가장 최근에 찍은 사진이 이 사진이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런 길을 생각해 보시면 돼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그 길은 굉장히 험난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바위들, 돌들이 많았는데 지상에서 밑으로 한 3,200피트로 아래로 떨어진다고 합니다. 한 975m 밑으로 내려가게 되고 그 길이가 한 18마일 정도 된다고 합니다. 29km 정도 돼요. 근데 그 길을 만약에 유대인이라면 그 길에 대해 이미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절대 혼자 지나가지 않는데요. 유대인의 전통상 이 길은 굉장히 지형이 험해서 반드시 사람들과 동행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의 특징이 있는데 그곳을 지나갈 때 하도 강도들이 많아서 그 어떤 상황에서도 늘 조심해야 하고 좌우를 잘 살펴봐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강도 만난 사람이 그 자리에 누워있게 됐는데 현실적으로 보면 레위인과 제사장의 한 행동은 올바른 행동이었어요. 왜냐하면 그 길을 지나가다가 강도 만난 사람이 누워있는데 잘못 그 사람을 도와주다가 강도들의 함정에 빠질 수도 있고 만약에 이 사람이 정말 이 유대인의 율법에 따라 죽은 사람이라면 제사장과 레위인은 이 죽은 시체를 절대 만져서는 안 되죠. 그러니까 제사장과 레위인이 했던 이 행동은 우리 모두의 행동과 일치한다는 것이죠. 상식적인 사람이라면,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현실적인 사람이라면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도와주는 것이 오히려 이상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인은 그냥 지나가지 않았죠. 그리고 이런 행동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 이 사마리아인의 행동을 하나하나 잘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10장 33절부터 35절까지의 내용인데 우리 천천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에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봐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봐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하였으니. 아멘. 여러분 이 사마리아인의 이 행동이 사실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없는 행동,
이 중에 여러분 중에 혹시 이 사마리안처럼 지나가다가 혹시 홈리스가 길에 누워 있다면 여러분이 멈춰서서 그 사람을 도와주고 내 재산을 드리고 또 이 사마리아인이 했던 행동처럼 혹은 그 이상 행동을 할 수 있겠다, 여러분 쉽게 생각하실 수 있으십니까?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다 이런 행동을 사실은 할 수 없다는 것이죠. 이 강도 만난 자를 만나게 되었을 때 그는 과감히 자신의 원래 가려 했던 목적지를 포기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재물과 시간을 드리게 되죠. 2데나리온의 값, 이틀 동안 열심히 일해서 벌 수 있는 그 이틀치의 삭슬 지불하게 됩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을 하죠? 혹시 내가 돈을 더 지불해야 한다면 내가 갚으리이다. 내가 그 사람을 대신에 그 모든 것을 갚겠습니다 라고 말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마리아인이 한 이 모든 행동을 우리는 한 단어로 표현할 수 있는데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 은혜가 없어요. 우리는 이 사마리아인의 이 비유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제사장이자 우리가 바로 그냥 지나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여기서 은혜를 베푼 이 사람, 선한 사마리아인은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마리아인이 하나 물어보지 않은 것이 있어요. 하나 따지지 않은 것이 있어요. 뭐였을까요? 이 사람 혹시 유대인인가 따져보지 않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사마리아인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아십니까? 경건한 남자 유대인들은 성인이 되면 여러 가지 기도를 배우게 되는데 그 감사의 기도가 있어요. 감사의 기도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유대인의 건강한 남자라면 아침마다 이렇게 기도한대요. 하나님, 제가 여자가 아니라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가 저 천박한 개와 같은 사마리아인이 아니라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한대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사마리아인들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너는 사마리아이냐라고 말을 하면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가장 치욕적인 욕이라는 것이죠. 그만큼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사마리아인을 같은 사람으로 보지도 않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마리아인은 자기가 도와줘야 할 그 사람이 내가 도와줄 그 적인지 내 이웃인지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가 모든 것을 그에게 베풀었는데 그 모습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강도 만난 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강도 만난 자가 한 행동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이민의 삶을 살다 보면 정말 강도 만난 것 같은 그런 인생의 경험을 하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신분의 문제가 됐건 재정의 어려움이 됐건 혹은 다른 사람과의 인간관계의 어려움이 됐건 우리는 그냥 우리 갈 길을 가다가 갑자기 누가 나를 때리고 내 것을 빼앗아가고 마치 강도 만난 자가 되어 그 자리에 죽게 내버려둔 그 경험을 다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다 지나갈지언정 우리 하나님은 멈추시고 이 기름을 부으시고 포도주를 부으시고 우리를 죽음에서 건져내어서 우리를 살리시고 혹시 우리에게 더 필요한 게 있다면 내가 그걸 갚겠노라 약속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강도 만난 자의 하나의 특징이 있어요. 뭐냐면 거의 반죽음 상태에서 사마리아인을 만났다는 거예요. 만약에 의식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조금이라도 말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면 자신을 도와주러 오는 그 사마리아인에게 유대인이라면 뭐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손 치워. 어디 감히 나를 만지려고 해. 너 내가 누군지 알아? 너 내가 어떤 사람인 줄 알고 나를 도와주려고 해. 그냥 가. 그런데 이 강도 만난 자가 거의 반죽음 상태가 됐어요. 그러니까 자신이 어떻게 할 수 없는 가장 절박한 상황에서 만난 사람의 도움을 통해 죽음에서 삶으로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를 발견해야 합니다. 우리를 위해 우리의 몸을 내어주시고 피를 흘리셨으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죽음에서 우리를 새로운 삶으로 이끌어주신 분이 바로 선한 사마리아인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이죠. 강권적인 예수님의
은혜로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지 내가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어서 내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의 특징만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정리하려 합니다. 왜 2데나리온이었을까? 왜 이틀치의 삭값이었을까? 저 개인적으로 묵상하던 가운데 한 가지 깨달음이 있었어요. 뭐냐면 여러분 3일째가 되는 날, 세 번째가 날이 되었을 때 강도 만난 자가 죽었다가 살아나게 돼요. 그런데 이 선한 사마리아인이 2데나리온의 값을 치르게 되었죠. 즉 값을 치른 선한 사마리아인의 희생으로 3일째가 되는 날 강도 만난 자가 새롭게 살아났다는 것이죠. 이전까지 그는 경건한 유대인의 삶을 살았다면 이제는 자기의 목숨을 건져준 그 선한 사마리아인을 볼 때 혹은 다른 사마리아인을 볼 때 그가 다른 그전의 삶처럼 그들을 차별하거나 그들을 사람으로 여기지 않을 수 있을까요? 받은 은혜를 이제는 잊을 수가 없게 되었다는 것이죠. 즉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질문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율법교사는 이렇게 물어봤어요. 누가 내 이웃입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다시 그에게 질문하면서 오늘 이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이 율법교사는 내 이웃이 누구냐? 내가 사랑해야 할 대상이 누구입니까? 물어보았다면 예수님의 질문은 이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은 누구냐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면 우리는 결국 기억해야 할 것은 바로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그 은혜, 나를 위해 대신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은혜를 베풀 수 있을까요? 선한 사마리아인이 나를 살려줬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은혜를 입은 자이기 때문에 내가 그 은혜를 이제 전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율법교사는 그 질문에 큰 깨달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그 내용은 결론은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구인지를 깨달은 그 순간부터 율법교사가 깨달은 게 있겠죠. 바로 자신이 지금까지 생각해왔던 자신만의 율법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과 이전까지 차별받고 유대인들에게 인간 취급받지 못했던 사마리아인조차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은혜를 베푼 자는 누구이며 우리는 그 은혜를 받은 자로서 그 은혜를 베풀 수 있어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살다 보면 강도 만난 것 같은 그런 경험 다 하지 않습니까? 그때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나를 대신해 강도 만나주신 예수님의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그 은혜가 우리 삶에 충만하게 될 때 나를 대신해 죽으신 선한 사마리아인이신 예수님의 그 은혜를 통해 은혜를 전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